우리의 갈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힘으로 충만해져서 새해는요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따르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를 같이 통독으로 교회가 묵상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실패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세대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하면 여호수아의 때를 사사기는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사사기 2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사사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여호수아가 생존했을 때와 그때의 장로들이 있었던 그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때를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또 우리 10절 말씀도 있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세대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뒤에 일어난 사사기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무언가 믿음이 흘러가다 멈춰버렸고 뭔가 이전 세대가 행해왔던 지켜왔던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을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놓쳤을까요? 사실 이것은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인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세 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라, 결단하라, 지켜 행하라. 이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사사기에는 결여되어 있어요. 빠져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사사기 시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어디죠?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은요 계속 그 훈련을 시켜요. 회막 중심의 삶, 성막 중심의 삶,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계속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군할 때도 항상 회막 중심으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항상 회막으로 나와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절기를 행하고, 그래서 항상 회막이 너무나 중심돼서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사기에는 회막 혹은 성막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막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그 회막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까?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아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요 사사기 시대 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전 시대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권면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여호수아 23장 11절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여호수아의 강한 권면이었어요. 사실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건요 여호수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교훈이자 그의 가장 큰 신념이었습니다. 그는요 모세를 따라다니던 모세의 수종자였죠. 근데 모세의 수종자였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서
회막을 떠나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건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고 펜이 있는 분들은 좀 줄을 긋고 좀 표시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134페이지 구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정말 이야기를 나눈 그 정도로 하나님과 가깝게 있었던 사람이 없었던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닙니다. 근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갔어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마치 친한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다정하고 아주 가깝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호수아는 밖에서 그걸 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진중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곳을. 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비록 자기는요 모세처럼 하면 하나님과 그렇게 친근하게 얘기할 수 있는 위치가 못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되지 못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얘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호수아는요 아직 그 정도 단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회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못나고 내가 비록 아무것도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의 사랑을 보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모세도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수종자란 말은요 성경의 원어적 표현을 보면은 종이 섬길 때 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의 종이었어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단 3일 만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제비 뽑아서 지파별로 분깃을 나눠줍니다. 이 일을 다 감당해내요. 얼마나 복됩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사랑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요 하나님은 절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가장 존귀하게 들어주십니다. 여호수아처럼. 여호수아를 섬기는 자였지만 하나님은요 그를 모세를 섬기는 자였지만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모세보다 더 귀하게 사용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로 사사기는 결단함이 없는 시대였어요. 결단.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반면에 여호수아 시대는 어땠습니까? 결단의 시대였어요. 결단했습니다. 그들은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12돌을 취해서 길갈에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나타내셨다. 우리는 여호와만 경배할 것이다. 다짐하고 결단했습니다. 분명한 결단이 있어요. 므낫세 반지파와 또 갓지파와 또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을 다 마치고 다시 그들의 땅 요단 동편으로 건너갈 때에도 그들은요 큰 제단을 쌓았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다시금 결단하고 넘어갔어요.
결단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지막 때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마지막 말을 넘기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선택해라.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도 결정해라. 결단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얘기를 듣고 결단했어요.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거로 끝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거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로를 증인으로 세웁니다. 자, 너네를 봤지? 서로가 증인이야. 변개하지 못해. 서로를 증인으로 세우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책에다가 언약의 말씀에다 그 말씀을 기록합니다. 변개하지 못하게, 바꿀 수 없게. 예. 그리고요, 큰 돌을 세워놓고 자 봐라, 이 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을 증거하는 증거의 돌이다. 그리고 말하고요, 절대로 변개하지 못하게 그들의 결단을 분명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아니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이에요. 결단하지 않으면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요, 끌려다녀요. 죄에 끌려다니든 세상에 끌려다니든 사람에 끌려다니든 반드시 끌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결단을 미루면 나는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는요, 결단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건져주시는데도요, 여호수아 한 것처럼 큰 돌을 갖다 놓고 결단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고 우상들을 다 부셔버리고 이런 큰 결단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기가 암흑의 시기예요. 언제 결단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사무엘서에 넘어가면 사무엘이 에베네셀에서 큰 돌을 세워놓고 이스라엘로 결단하게 시킵니다. 예, 사사기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비슷한 시기가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언제냐면 바로 이세벨과 아합이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금 돌로 쌓아놓고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결단하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바알이든지 너희가 결단해라 라고 말했는데요, 백성들이 결단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기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 중에 하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새해 결단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더 말씀 읽기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로 결단하고, 여러분 결단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원합니다. 혹시 넘어지게 되는 건 아닐까? 내가 혹시 결단만 하고 또 다 망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날마다 새 마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일어나야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표잖아요. 예. 우리는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또 결단하면 돼요. 또 일어나면 돼요. 또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사기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의 기준이 무너지는 세대예요. 예,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워주신
사사들까지, 이 사사들까지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습니다. 능력은 받았어도 말씀의 기초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대로 행합니다. 이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암흑기입니다. 몇 명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300명의 용사와 함께, 많이도 아니에요, 300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의 그 연합군을 다 진멸해서 다 무너뜨렸습니다. 이겼습니다. 근데 그가 승리하고 나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기 너의 금 귀고리를 내게 달라라고 말해요. 탈취한 모든 금 귀고리를 달라. 그래서 미디안으로부터 탈취한 모든 금 귀고리를 받습니다. 금 귀고리를. 그리고 그거를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에봇을 만들어 입어요. 금으로. 여러분, 이 에봇이 누가 입는 거죠? 대제사장이. 어느 때 입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아도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상관없이 그냥 금으로 멋있게 만들어 놓고 멋져 보이니까 자기 집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거는 성소에서 섬길 때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걸 자기가 왜 만들어요? 이건 낫습니다. 사사 입다 아시죠? 입다를 보면요, 정말 입이 쫙 벌어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나 합니다. 무엇이었죠? 누구든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갔을 때, 내 집에 들어갈 때 누구든지 나를 반기러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덜컹 해버립니다. 자, 근데 승리를 했어요. 집에 돌아갔습니다. 누가 나왔죠? 사랑하는 자기 딸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말씀이나 읽어본 사람인가요? 신명기 18장 10절을 보면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는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레위기랑 민수기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셨냐 하면은 그 땅에 그런 악행이 많았어요.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자기 자녀들을 불로 태워버리는, 번제를 드리는 그런 행위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걸 암몬 자손이 사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이 그런 악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낸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입다라는 사람이요, 그 말씀만 제대로 알았어도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서원이죠. 못하죠. 왜? 그런 서원을 했다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는데 왜 하겠어요? 그만큼 말씀에 기초가 없어요. 그냥 우상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또 삼손은 어떻습니까? 나실인이잖아요. 나실인의 규례를 삼손이 지킵니까? 아니, 알긴 할까요? 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실인은요,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방 블레셋 여인과 그냥 흥청망청. 또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를 절대 가까이 하면 돼요. 죽은 시체 무조건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이 어떤 일을 했죠?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취해서 자기가 먹고, 그거를 성경을 보니까 부모에게도 갖다 주면서 그걸 어디서 취했는지 얘기를 안 합니다. 부모도 모르고서 뭐가 되죠? 부정을 입게 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황당하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절대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는데 드릴라에 꾀임 빠져서 머리를 다 밀게 되고, 사사들까지 말씀의 기준이 다 무너져 내려 있는 시대. 여러분, 그런데 왜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 준지 아십니까?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일으켰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렇게라도 안 했으면 이스라엘은요 벌써 다 없어졌어요. 벌써 다 죽었어요.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문제가 있는 자라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법대로 우리를 징계하시면요 여기 남아서 예배할 드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요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고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구원 가운데 나아갔지만 사사기의 시대가요 무엇이 빠진 줄 아십니까? 행복하지 못해요.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괴로움을 당합니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누림이 없어요. 그게 사사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들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형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죠. 은혜 가운데 서야죠. 정말 복음 가운데, 능력 가운데 서야죠. 자, 그래서 사사기엔 3가지가 없었지만 저와 여러분의 2019년은 이 3가지가 있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하라, 결단하라, 지켜 행하라. 예,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날마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킴으로 여러분 2019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은 새 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